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6절, 1절에서 16절. 그러면 됐나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도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셨죠? 선물은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성탄절 선물이 미국에서 문화가 다 그런 선물 문화인데 저도 지난주에 교회로부터 선물을 받고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많은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고 나면 일단 마음이 좋습니다. 그 선물 받은 그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 물론 주는 기쁨도 있지만 역시 선물은 받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것이 없는데도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한 것이 없는데도 받는 것이 선물이라면 선물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제자들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고민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고 이 자체가 그들의 엄청난 축복인데도 예수님을 따른 이후의 결과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회 오는 이 자체가 우리의 큰 은혜와 축복인데 우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실 거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속에 있는 자기 수고, 자기 공로 의식에 대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아침에도 가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까지 가서 품꾼들에게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보면 별거 아닌데 당시 제자들이 들으면 좀 이상한 겁니다. 당시 포도원을 갖고 있는 포도원 주인은 상당한 비즈니스의 CEO격입니다. 당신이 포도 생산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주요 산업의 오너다? 굉장한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밑에 하인도 있고 하인을 다스리는 청지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품꾼을 구하러 청지기를 내보내면 되는데도 오늘 이 주인은 본인이 직접 나갑니다. 여기에서부터 주인이 직접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데서부터 이 주인의 의도가 일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을 주인의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건데 이 선한 마음을 모를 때 우리들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만났어요. 품꾼들 만나는 여보게들 우리 포도원 일하게 이 사람들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업자들이 많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포도도 실컷 먹고 또 기분 좋으면 포도도 좀 먹고 돌아올 때는 포도도 좀 얻어서 가족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려면 서로 가려고 합니다. 마치 요즘 어떤지 모르면 옛날 그 둘루스 다운타운에 보면 인력 시장이 있는데 차 지나가면 그 하루 일일 노동자들이 자기 데려가라고 이렇게 뭐 보기도 하는 그런 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딱 타면 이 사람 아주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 내가 시장 가치가 있구나. 오늘 이 아침에 처음 만난 이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하여할 때, 고용할 때 자기의 노동력을 팔고 그 값으로 당시의 최고의 임금에 해당하는 한 테나리온을 약속을 한 겁니다. 한 대는 당시 로마 병사의 하루 일일 근무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그 당시 성경학의 연구하면 한 테나리온 가지고는 한 20일쯤 잠잘 수 있는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하루 숙박하는 숙박료가 20분의 1 데나리온이니까 하루 1데나리온으로 임금을 약속했다. 글쎄요, 우리 그래도 제일 싼 모텔 같은 데서 하루 50불이면 20일이면 1000불입니다. 일당 1000불 계약. 그만큼 주인의 마음에는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선한 뜻, 은혜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1000불이 주인이 주는 선의가 아니고 자기의 수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좋습니다. 뭐 필요한 노동력이 있어서 일당 1000불씩 계약하고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나중에 1000불 받고도 감사가 없어요. 왜요? 자기는 1000불 받은 게 원래 고용 계약인데 나중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똑같이 받는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 속에 이렇게 고생해서 이만큼 사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나의 10분의 1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나하고 똑같이 잘 사냐? 그 말입니다. 이상하지.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돼서 이후에 너희들이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없어져야 네가 진짜 나를 따르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그 대가로서 어떤 복을 받는다는 생각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너희의 어떤 시장 가치나 너희들의 어떤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커져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들어가는 그 세계가 천국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일한 것이 없어도 좋은 것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일해서 일의 대가를 받고 그리고 사는 것도 물론 건강하죠. 그런 문제는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11시에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장터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일자리 좀 달라고. 나중에 주인이 가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우리는 시장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인기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하이 안 합니다. 그때 주인의 사랑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들 일 시켜주마. 포도원에 너희도 따라가라. 아침에 온 사람이 주인과 계약해서 들어갈 때는 기분 좋았을 거예요. 오늘 그것도 엄청난 일당 1,000불로 계약하고 갔네. 아우, 내가 이런 시장 주인의 선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 해당하는 그 좋은 부분이 생각나서.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들은 주인이 너희들도 일하러 갔을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곧 날이 어두워지는데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일시켜주는가. 그때까지 장터에 있는 거고 오늘 빈손으로 가면 우리 애들은 오늘 저녁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나. 그래, 지금이라도 1시간 일하면 10분의 1 데나리온은 받을 거야. 10분의 1 데나리온 하면 이틀 밤 잠자는 비용이니까 하룻밤 조금 남은 걸로 그 하숙집에 있는 먹을 것 좀 빵 좀 얻어서 그렇게 해서 오늘 밤 때우고 내일 또 일에 나와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지낼 수 있는 이 먹을 걸 주셨고 오늘 밤을 잠잘 수 있는 그런 토소의 비용을 주셨고 주인이 얼마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1시간 남았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10분의 1의 데나리온을 받을 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앞에 온 사람에게 내 너희들에게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겠다 했으면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요? 그러나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하더라도 10분의 1 받는 사람은 부르심 자체가, 일하는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교회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이
자유롭게 예배도 이 상황을 모르는 분들은 한번 아니 예배 시간 죽더라도 가서 그 자유로운 분위기와 공기를 마시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렵고 힘들고 안타깝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은혜의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갑니까? 세리와 창기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도 임하는, 비록 세상에는 무가치하다고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때문에 그들이 먼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동일하게 바리새인에게도 받는데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천국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온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고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일 수 있습니다. 또 크게 말하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일 수도 있고 늦게 온 사람들은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나중됐다는 말씀은 순서에서 나중이 아니고 가치에서 꼴등입니다. 가치에서 뒤로 밀린 거예요. 생각하시면 우리가 금년 1년을 지내오면서 아이고 이제 세월도 이렇게 가고 나도 늙고 나도 이제 어떻게 하나 아니에요. 주님은 공평하시지만 비록 11시에 오후 5시에 왔을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일자리, 천국,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만 하고 있으면 선하신 주님은 그걸로 역사하실 분이십니다. 더구나 나중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대나리요.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대나리요. 누가 제일 신나요? 누가 제일 기뻐요? 그렇죠. 천국에 누가 기쁩니까? 누가 들어갔을 때 좋아합니까?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 집 나가서 고생하고 돼지 치염 열매로 배주렸던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아이고 지옥 같아도 재미있는 한국이 좋다. 저 그 얘기 들으면 저거 실제 되면 어떡하려고 저러는. 재밌어도 지옥은 지옥이에요. 말을 바꾸면 재미없어도 천국은 좋은 천국입니다. 좋고 안 좋고 재미있고 없고 이 시스템을 하나님은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건들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한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모든 걸 주를 따라 싸우니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자기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이 어두운 부분은 있는. 그 어두운 부분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바로 11시에 온, 늦게 온, 나중된 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에게 은혜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에 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정죄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손에 그저 기껏 해봐야 발뒤꿈치만 상하네. 사탄이 깜짝 놀랐어요. 인간은 다 아담 자손인데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자의 후손한테 내가 죽는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는요 힘과 전쟁으로 농사짓고 싸우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힘없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깬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힘없는 여성의 자손일지라도 아비가 누군지 아비의 씨를 모르는 그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은혜 사건이 되면 사탄을 깨부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마리아를 보고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다 노아보다 키도 크고 힘이 좋고 성경에 보면 천하의 장사, 천하의 용사라 그랬어요. 근데 걔네들의 아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그들로부터 나온 자손이 네피림인데 그들이 고대사의 용사들. 그러면 골리앗처럼 키가 육척장진이고 팔을 잘 쓰고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저 천국에서 쫓겨난 아담으로부터 쭉 나와가지고 라멕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노아와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진 노아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비로 하여 아름다운 딸들과 나온 그 사이에 엄마 예뻐, 아빠 힘이 있어. 그러니까 자식이 어때요? 어제 튼튼하고 강건하고 막 미스터 USA 되겠죠. 그런 네피림과 같은 사람에 비하면 노아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땅에 사람 지었음을 내가 한탄한다고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내가 물로 씻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은 남깁니다. 노아입니다. 왜 노아를 남기나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 시대에 그 기골이 장대한 넷기림들이 있는 고대의 용사들이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가 바로 물 심판의 정죄에서부터 떠나거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힘이 없이로 살려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까지는 안 갑니다. 왜냐?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가치가 있고 이 사회에서 제법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야말로 VIP라면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그러나 VIP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세상은 잘 살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 살 수 없는 VIP가 있습니다. 그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이 아니고 very imperfect person이에요. imperfect이 완전한데 불완전한
어딘가 좀 모자란 그래도 시장 가치가 없어서 계속 밀려가지고 오후 5시가 돼서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갖고 자녀와 가족에 대한 어떤 부양의 어떤 책임의식 속에서 1시간이라도 좋아. 나 오늘 일해야 돼. 그래 우리 가족은 먹고 살 수 있어. 소망을 갖고 기다린 그에게 포도원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다가가셔서 그에게 하루 넉넉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1년 마지막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깨닫고는 나 육체에 가시 있는 거 괜찮아. 나 좀 약해도 괜찮아. 아니야.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이 나의 다른 거야. 물론 그 자랑이 떠벌리는 자랑이 아니고 내부적 자부심이겠죠. 왜? 나의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붙으니까. 내가 모르는 나의 연약한 부분, 경제적이든 어떤 신체적이든 인간관계적이든 근본적으로 약한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붙는 자리가 돼서 주님께 네가 약할 여기는 그때가 실은 강한 왜? 나의 은혜가 그동안 이런 늦게 온 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이 넘치는 이 은혜가 일주일 남은 이제 2021년 다가오는 22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완전치 못한 부분들이 주님의 역사와 축복과 은혜의 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 우리에게 어떤 상이 있겠습니까? 자기 공로의식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정말 찾는 천국은 그런 세계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의 그 사랑의 마음, 주인의 선한 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생적으로 또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제한과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있는 저희들 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것은 어쩌면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한 사도처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한계와 가시와 또 고통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금년의 남은 기간과 다가오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이 하늘 양식의 놀라운 말씀이 저들의 삶과 인격의 실제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통일 찬송가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우주의 분하는 일이여
평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공헌을 들고 나옵소서. 날마주시게 너희 내 죄를 주께 나오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능동하고 이게 하옵소서. 아늑한 땅이 날 빼고 주 예수와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나오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너는 천국 나으라가 한없는 복락을 받고 동성하니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번 금요일이 금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오후 10시에 우리 동군 영신 예배 줌과 카톡으로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링크와 이걸 우리 열린교회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리 들어오시면 되겠고, 혹시 여러분 그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에 이 줌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카톡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없는 분들은 이렇게 카톡 전화 또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신년 들어서 1월 달에 신년 신방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변이가 또 기승을 부려서 역시 좀 더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 신방은 유고 신방이나 요청 신방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고 신방이란 어떤 연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가족에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든지 또 몸이 아프시다든지 나로서는 감당하고 영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유고 때는 제가 이제 말씀 연락 주시면 제가 준비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신방을 하고요. 요청 신방이 있습니다. 요청 뭐 생일이라든지 환갑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가족의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 신방. 그래서 1월 달은 이렇게 다 하지 않고 유고와 요청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항상 전화와 또 통신이 열려 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 권사님 생신이죠? 네, 축하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 해 이렇게 건너뛴 거 오랜만이다, 그죠? 생생. 다음에는 너무 이렇게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예.
건강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응답해 주십니다. 네.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 가족끼리 또 이렇게 시간 갖고 출타한 분도 있고 또 방학 맞아서 자녀들과 또 여행 가신 분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예. 하십시오. 나가지 않고 여기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선교에서 오늘 홍련식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그 열린교회가 아가페에 뭐 많은 물질은 아니더라도 동참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로덴 카페에서 홍련식이 있습니다.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조그만 도시락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귀한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아가페 선교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아마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시면 아마 궁금증이 없어지겠고 같은 봉사단체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시라고 하니까 한시면 가서 점심 먹으러 가봤는데 2시라고 하니까 어쨌든지 우리 주장로님 저희 대표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자체만 해도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 2시에 로드 카페 가셔서 은혜 시간 또 다른 광고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금년 마지막 주일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먹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또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참으로 11시에 온 참 늦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다가 나중에 결국 되어졌는데 오히려 지나고 나오니 그것이 오히려 먼저 된 것보다 더 낫게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 또 한 해를 지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주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바치는 그 마음과 물질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삶의 지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괴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그것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물질 통해서도 주의 선한 일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동일하신 천궁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